8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오랜 시간들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호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여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이여 그 어려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막아서야 될 하나의 영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 땅을 향하여 막아섰던 것처럼, 또한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서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 땅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 땅에 관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의 때는 지나버렸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냐면 그때 그 노아의 홍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때에라는 건 제가 이 땅에 관영할 때이죠.
그때의 특징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말이 오는데,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러니까 부패한 것은 땅이 부패했고 12절에도 땅이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이 스스로 어떻게 부패하겠습니까? 땅이 스스로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부패한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부패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는 모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까? 아담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부패하자 땅이 부패하고요, 반대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면 만물이 회복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부패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부패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땅을 맡겨주신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부패하면 그 땅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은 회복,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땅을 맡겨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그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가시 엉겅퀴가 나고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이 땅도, 온 땅도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부패해서 이 땅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땅을 어떻게 하시는가?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멸하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사실 부패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패한 것은 왜라고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사람이 이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멸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죄악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부패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다 봐주시고 막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악된 이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연일 TV에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교회론을 살피고 있는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위정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한 통치기구는 어디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기구가 누구라고요? 의인 몇 사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부패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교회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와 책임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권리,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부패하게 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배우면서 배웠던 것처럼, 지금 체육관에 불이 났는데 이 체육관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열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열쇠도 없는데 네 책임이야.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고. 교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능력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교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도 누가 져야 될까요? 교회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책임이고 동성연애자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렇게 날뛰는 것입니까? 권세를 가진 교회가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동성애자 성적인 문제가 이렇게 온 세상을 더럽힙니까? 교회가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권세와 책임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아무리 판치고 신천지가 아무리 판쳐도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히 이기고도 남죠. 교회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부패한 땅 가운데서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부패한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력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섰냐, 목사가 얼마나 거룩한가, 성도가 성도다운가, 교회는 교회다운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하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도 함께 부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그때라도 뭘 잊지 않으신 분이시죠?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재판장으로서 그 벌에 대해서 언도를 합니다. 남자도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그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은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죠.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이 땅, 부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부패한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또 다른 씨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부패한 땅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남겨두셨죠? 노아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성경은 내내 이 그루터기 사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무를 베지만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 사상은 끝까지 남유다의 멸망 직전까지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이 땅을 한탄하고 이 땅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교회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를 되돌아보고, 목사는 목사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나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부패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통로로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노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당대 의인.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로 준비되어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건 방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죠? 노아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건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해가 쨍쨍한데 수십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자신의 전 인생을 비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방주를 위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릴
신실한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페로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높이는 이렇게 만들고, 혹시 성막이 생각나진 않으십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방주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식양 그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준비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보고 우리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부패한 땅 가운데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계시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구원의 통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형이죠, 모형.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행위가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십자가 방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의도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멸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패하였으니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17절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패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닙니다. 18절, 그러나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이런 부패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러나라는 역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동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죽이고 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보존할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그 순종을 통하여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제 다른 생명의 삶에 있는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건 심판인가 구원인가. 심판과 구원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악된 것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일본을 심판할 때 우리의 광복이 있고,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의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한 줄기, 구원의 통로를 쓸 수 있는 마지막 한 줄기인 노아마저 그 땅 가운데 부패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아담을 통하여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이 땅을 물로 이렇게 다 감싸시잖아요, 홍수로. 그건 세례 사건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원래 창조하실 때 이 지구가 물로 이렇게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기 전에는 지구가 물 속에 마치 아이가 어떻게 양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홍수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그 지구가 물로 가득 찬 상태.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부패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물에 깊이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세례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해석하는 것이죠. 세례 사건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습니까? 살리는 데 있습니까? 예, 죄악된 것을 죽여서 새 생명으로 살리는 데 세례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노아 사건의 핵심은 단연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을 끊어내고 죄악된 것을 수장시키시는, 그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이 부패한 이유도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땅이 부패했고,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종일 종야를 다녀서 이 거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게 구원의 통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업보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병원보다도 별로인 것 같고, 세상에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학교보다 못한 것 같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일반 종교론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기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도 반드시 부패하더라는 것이에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중세 시대 때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니까 그 사회가 그렇게 부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로마 시대에 부패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 시대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땅은 부패하지 않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승부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하면 이 땅도 부패하고 하나님 멸절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지만, 우리가 바로 정신 차리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서 바르게 서면 이 땅은 다시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공감이 막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부패함을 느끼는 거죠.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막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목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야 되겠다, 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어져서 이 땅에 고통받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실제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것까지도 나누어주고 구제를 통한, 그렇게 정말 교회는 방주구나, 교회가 정말 구원의 통로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통로구나, 이거 진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마룻바닥이었어요. 1층은 교육관은, 그리고 2층은 본당은 이제 의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때 한번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교회 옆에 도랑이, 제법 큰 도랑이 있었는데, 도랑이라고 우리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랑이 있었는데, 위에 수원지가 있어서 그 물을 개방하면서 이게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 옆에, 도랑 옆에 있는 집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재민이 생긴 거죠. 그때만 해도 공공시설이라는 게 또 형편은 없을 때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회로 온 것이죠. 교회 와서 이불도 제공하고, 그 마룻바닥이지만 이불도 제공하고 주무시고 물도 얼른 갖다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한 장면을 통하여 그 사람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곳, 그게 교회구나. 교회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또 구제를 통하여, 여러 모양을 통하여, 교회가 구원의 방주구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게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패함이 나의 부패함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부패함이 그 가정의 영적인 거룩함을 결정하고, 어머니의 거룩함이 그 가정의 영적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하냐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냐가 이 땅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죠. 울산은 거룩한 도시인가? 그건 울산에 있는 교회가 결정하고 울산에 있는 성도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은 끝나지 않는 것, 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 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르게 서면 나로 인하여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런 이 말씀을 깊이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늘 좀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부패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부패한 것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패한 땅을 결국 하나님 멸절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패한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부패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교회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으므로 이 땅이 부패된 것도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의 부패가 내 한 사람의 부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의 부패함으로, 우리 교회의 부패함으로 연결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부패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주님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를 예수님의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를 부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한 사람이,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구원의 통로를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노아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교회, 잘 준비되는 성도, 잘 준비되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노아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이 하나님 척박한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치유되고 나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깊은 아픔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아픔들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들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의 손에 만져져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손주들이 살아나는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섬기는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노아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